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냥 단순히 거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래요. 제가 성경의 땅을 방문했을 때 이 동상을 어디서 봤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니 어제 본문부터 배경이 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본 동상입니다. 근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저 동상이 누구냐고 물어본 건 또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을 동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의 친구였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머리 둘 곳 없어서 저렇게 벤치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모습,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위대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가슴으로 대하셔서 아름다운 그 흔적을 남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내용이 어제부터 다루고 있는 기적 스토리의 중심에 이 두 가지 사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가장 기적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계속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마태 사건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한가운데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넣으신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계산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요, 그러니까 뭐 창기들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 직업군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요. 세금을 거둘 때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보다 많이 걷어서 기준만큼 거둔 것은 자신들도 대납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축적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종교적으로 사람부터 메시를 받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세리들은 당시 이방인과 동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다는 거는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왜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것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게 낮일까요, 밤일까요? 이게 대낮이었어요. 그것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던 그 마태를 부르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왜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 그것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요, 마태 이 한 사람의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마태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낮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부름을 받자마자 마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9절 하반절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부름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대요. 일어났대요. 중요한 건 지금 마태가요, 이 이야기를요 간증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간증의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뭐냐?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아나스타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을 느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초청으로 느낀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안에 부활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태 개인에게는 죽음에서 살리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에는 항상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배로 부름을 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찬양의 자리로 부르실 때,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름 속에는 예수님만 베푸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게 부정문을 쓰다 보니까 느낌이 팍 안 오는데요, 긍정문을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드시 선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름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감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이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태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많은 세리들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았던, 멸시받았던 죄인들도 몰려옵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꾸짖고 의로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너희들은 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과 부활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저 이번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의역하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5장 5절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긍휼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불러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을 불러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병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과 소망을 갈망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강력한 것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